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받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도록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되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저 블레셋 사람과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너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니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분량대로 훈련을 시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이 거듭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예수님께서 훈련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면은 3가지 목적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직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훈련시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방전도를 직접 제자들이 체험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권능을, 귀신 쫓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이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12명을 세우되 이 베드로는 원래 시몬인데 반석이라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애제자 요한과 야고보는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를 비롯해서 안드레, 빌립, 도마, 알페오 아들 야고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롯 유다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들을 훈련을 시키세요.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은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가게 하시는데 이 훈련시키는 사역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더러운 귀신 쫓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만 들고 가되 이 배낭이나 아니면 양식이나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가지 말라.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서 유하되 이 여기저기 유하지 말고 한 집에서 유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영접을 하지 않으면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런 훈련을 예수님이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또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시냐면 참 제자가 해야 되는 그 우선순위가 무언지를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을 보면은 세 명의 사람이 나와요. 한 명은 일반 사람이고 두 명은 제자를 그 예를 들어서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인데 당시에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그런 행동이거든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서기관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그래 따라와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상한 대답을 하세요. 돌아오는 대답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게 완전 동문서답이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르리이다 그랬는데 이런 대답을 하세요. 여기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 내용은 우리가 사자성어 중에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은 여우가 죽을 때는 자기의 굴이 있는 곳으로 머리를 두고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이 뜻입니다.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공중의 새들이 각자 가진 집들이 다 틀리게 있죠. 그렇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뜻이 뭐냐면은 내가 정말 나의 그 진정한 집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집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이후에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렸죠. 그때 이후로 예수님이 집이 없으셨어요. 세상 집은 있었지만은 그 집을 떠난 겁니다. 집도 없이 학력도 없이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계속 사역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제자가 이 59절에 보면은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부모님 장사 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님 장사는 그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 너무나 가장 중요한 그 일이거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주 덥기 때문에 장사를 하루 안에 마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장사가 보통 하루 정도 그 시간을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 장사를 하겠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썩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답을 하세요. 죽은 자를 장사에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얘기인데 그냥 겉보기에는 둘 다 죽은 사람을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앞에 죽은 자들은 영이 죽어 있는 그 부모님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뒤에 죽은 자는 너희 부모, 육이 죽은 너희 부모를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얼핏 들으면 이게 굉장히 너무나 가혹한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부모님 장사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리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장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은 너무나 가혹해 보이는 말씀이세요. 하지만은 예수님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서 해나가는 이 전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조차도 전도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0절에 보면은 또 다른 제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제자가 어떻게 얘기냐면은,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만은 단서를 딱 달고, 그리고는 하는 얘기가, 부모님하고 이번엔 작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작별 시간이야 뭐 10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 이내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 말한 것보다는 상당히 그 예수님의 복음에 근접한 그런 시적인 차이가 있죠. 아까 그분은 하루를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는 1시간 뭐 남짓 내외에 시간을 두고 부모님 인사 좀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조차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부모님 작별이나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그 일조차도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히고 나면은, 성령 충만하고 나면은 이 중요한 세상일 이것보다 복음에 더 앞장서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70인을 세워, 이번에는. 아까는 12명을 세워서 이제 이름을 세워주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 사역 과제를 주시고 훈련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보면은 70명을 세워서 이제 짝을 지어서 이렇게 계속 다니게 하세요. 근데 아까 세워서 전도하는 건 약간 다르게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전대나 배낭을 메지 말고, 아무데나 문안하지 말고, 그리고 한 집에서 유하고 음식을 먹어라. 이 내용은 비슷한데 뒷 얘기를 보면 좀 달라요. 다른 점이 뭐냐면, 전도하러 가서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두 가지를 선포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뭐죠? 여인들에게도 평안하냐, 제자들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성령이 이 안에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냐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세상의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의 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성령이 그런 마음을, 그런 평강을,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어떤 말을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2000년 전에도 가까이 왔다 그러고 지금도 가까이 왔다는 말을 계속하잖아요. 지금 성령 시대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회개를 온전히 하고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을 깨닫게 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70인을 세웠을 때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라. 근데 이 제자들이 이제 갔다 와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귀신을 쫓아지던데요? 너무 기뻐요. 저희들이 해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말에 반응이 다르게 나옵니다. 너희들이 귀신 쫓아내는 일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적혀 있는 것을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 복음의 주역이 되는 일이 왜 하는 걸까요? 왜 하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잘 내고 그냥 편하게 다니고 그냥 은혜롭게 다니는 그걸로 만족하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이 믿음으로 가시면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교회 안에 안주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런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주역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국은 전도의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써있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는지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는데 두 가지 훈련을 시키셨어요. 첫째는 백성을 치리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의 그 공주의 양자로 입양을 시키는 기가 막힌 일을 만드시고 그 유모도 젖을 물리는 유모도 자기 엄마를 보내게 하시고 요게벳이 젖을 계속 물리게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이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 왕자 생활을 40년을 하게 하십니다. 그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40년을 광야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아마 그 정도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주신 것 같아요. 기한이 차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살인자로 내몰아서 지금으로 따지면 남한과 북한 같은 그런 적대국이었던 애굽의 적대국인 미디안 그쪽으로 가게 만드셔서 그 미디안 이방 땅의 그 족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두 아들을 낳게 되죠. 시위 훈련과 광야의 양머리 훈련. 언뜻 보기에는 그냥 양을 모는 그런 훈련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양을 몰라면요. 양을 지팡이로 반드시 지팡이로 몰아야 되거든요. 양치기가 지팡이로 이렇게 몹니다. 한쪽으로. 양이 어떤 동물이냐면은 여기 이후를 못 봐요. 한치 너머를 못 보는 게 양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 양들을 몰기 위해서는 양들은 이 양치기의 음성을 듣고 그 양치기를 알아보잖아요.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치기가 모는 지팡이에 따라서 이 몰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것은 이런 양머리 훈련 아주 중요한 훈련도 있고요. 둘째는
낮아지는 훈련을 시킨 거예요. 모세의 어떤 인격과 모세의 어떤 이 기운은 다 내려놓는, 혈기는 다 내려놓는 그런 일을 40년을 또 다른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80살에는 모세가 완전히 낮아졌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그런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무려 40년을 80년을 훈련시킨 이유는 그 핵심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교회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40년을 가기 위해서는 그런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성민으로 삼으시고 선민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많은 훈련을 시키시고 많은 그런 결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다윗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상에 보면은 17장에 이 다윗이 사실은 여기 사무엘상 17장에는 이미 다윗이 기름을 부은 받은 이후예요. 성령 충만한 이후란 얘기죠. 반면에 사울은 성령이 떠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전쟁하러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새의 명을 따라서 자기 엘리압을 비롯해서 그 형들이 전쟁에 참여했죠.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러 온 거예요. 점심을 지금. 가지고 왔다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아주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엄청난 화를, 저 한없는 블레셋 사람쯤이야. 제가 추죽이겠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 군대를 모욕합니까? 근데 이 다윗은 키가 1m 60밖에 안 됐어요. 미소년이에요. 10대 청소년. 그리고 키도 작고. 군대 훈련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 사울이 다윗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너 안 돼. 너는 미소년이고 저 친구는 용사야. 최고의 용사야. 네가 어떻게 이겨. 그런데 다윗이 아주 담대하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담대하죠.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이 생겨요. 이걸 좀 바꿔 표현하면 간이 배 밖에 나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왜 다윗이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쳐 죽이겠습니다. 제가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저까지 한리없는 블레셋 사람쯤이요. 사울이 이제 워낙 담대하게 나오니 그러면 너 그냥 가지 말고 내가 이 노투구하고 갑옷하고 이 방패를 줄 테니까 내 거 가지고 가라. 사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가요. 세상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그러니까 사울이 세상 것을 의지해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군복을 주고, 노투구 주고, 그 다음에 갑옷을 줄 테니까 이거 입고 가봐라. 그래도. 질 건 뻔하지만은.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사울은 세상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어떠한 세상의 골리앗,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미 수년 동안 팬데믹이란 엄청난 일을 겪었죠?
지금 그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지금 영적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을 보라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엄청난 무시무시한 사람이 눈앞에 있어서 벌벌 떠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능히 그것을 이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의 핵심입니다. 12정탐꾼이 똑같죠? 그 날쌘 10명은 자기 생각을 의지했어요. 안 된다. 도무지 못 이긴다. 안악자손도 있고 거인들도 있고 어떻게 이기냐. 우린 훈련도 안 받은 사람들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해서 아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길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다윗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스토닝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 이만한 1m짜리 그 가죽 줄에다가 이 물매 돌을 달아서 막 돌려서요. 이거를 던지면 그 한 50m 전방에 있는 골리앗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도 이마가 뚫어져요. 이마에 박혀버려서 즉사해버린 거예요.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좀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어떤 차력사가 이 트럼프 종이를 한 이 3, 4m에서 던져가지고 이 콜라 캔을 그냥 쪼개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또 던져서 한 10m에서 그 어려운 대나무 순 2개 나무 줄기를 쫙 그냥 갈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10m에서 또 다른 나무도 열매도 그냥 갈라버리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젓가락을 던져서 나무 젓가락이, 쇠 젓가락이 아니에요. 나무 젓가락으로 한 5m 전방에 있는 그 나무 판에다가 정확하게 다 꽂는 그런 그 차력수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훈련에 의해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도 이 골리앗의 요 비어있는 이마, 여기에 정통으로 맞춰가지고 그 이마에 돌이 박혀버리는, 다윗이 이 물맷돌을 5개를 주어서 주머니에 넣은 이유는 자기가 이 광야에서 사자와 곰을 쳐 죽일 때 5개 안에는 쳐 죽여 봤다는 거다. 능히.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했는데, 이 골리앗은 정말 1m 60밖에 안 조그만 미소년이 그냥 군복도 없이 걸어 나오니 아주 그 다윗을 무시하면서 걸어오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방심하다가.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이 훈련을 이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훈련, 이런 훈련을 받으셔서 복음의 주역이 되시고 믿음의 용사가 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훈련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수십 년 전에 이 어떤 복음주의자가 전도 테이블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3년 동안 테이프가 다 늘어질 정도로 제가 들으면서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문을 여는 훈련, 그것도 많이 받았습니다. 마음문을 여는 훈련이 전도에 중요하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사람이 마음문이 열려야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문을 연다는 얘기는 호감을 갖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반감에서 호감으로. 우리가 전도를 누구한테 하죠? 믿는 성도한테 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은 미신자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도가 마음은 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아주 골수 악신을 섬기는 분인데 아직까지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수십 년 지났는데. 이게 악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아예 신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한다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힘든 기도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낮아지는 훈련도 시키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전도를 하려면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낮아지는 훈련도 제가 수십 년을 받고 제가 예전에 세상 방송에서 아나운서 겸 기자를 했었어요. 그때 목소리를 이렇게 연필 보고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때 목소리 훈련을 받고 지금 제가 기독교 방송에서 자원봉사자로 이제 광고나 이 15멘트 이런 걸 지금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 쓰시려고 저를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다니는 훈련. 우리 전도를 하면 많이 다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를 많은 곳을 다니게 하셨어요. 그런 훈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다니고 제가 수십 년.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데 제가 전도에 대한 열정이 막 생기니까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일본 식당에 저를 보내셔서 10년 동안 십자가 맞기를 전하게 하셨어요. 세상에 아무도 하고 있지 않는 십자가 맞기를 제가 10년 동안 일본 식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제 그것만 전하면 안 되니까 제가 모세롤 하고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아마겟돈 롤 이렇게 해서 4가지를 메뉴로 정해서 전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은 제가 전도를 주말에 하고 주일날 하고 주중에 가끔 하던 그런 전도를 수십 년 했다면 이 일본 식당에서의 전도는 365일 저를 전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어떤 획을 긋는 엄청난 그 전도 사역을 저한테 시키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파트타임 전도가 아니라 풀타임 전도를 시키신 거예요. 정말 그냥 왕성하게 당연히 주일도 전도하고요. 주중에는 식당에서 전도하고 또 가끔 십자가 맞기 이렇게 후원도 하고.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봤더니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내놓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의 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세월을 모세는 40년, 80년 시켰죠? 저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도 30년 이상을 훈련받은 거예요. 지금의 저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제 스스로 봐도 기가 막힌. 제가 한 교회를 도와주며 전도하다 못해 이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대로 전도해라. 성경대로 전도하십시오. 이것이 참 전도입니다. 그리고 또 부족하면은 전도도 나가서 노방전도도 도와드리고 아예 그냥 이제는 그냥 초교파로 그냥 전도하게 만드시는 이런 일을 저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이 정말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식당 10년 동안 360을 전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3년 동안 기도드린 게 있어요. 저를 식당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셨으니 이제는 내보내 주셔서 많은 곳에 전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 말이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지금.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를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다 해놓으신 그랬으면 저는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 응답은 저는 받았다고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온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주역이 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완성하셨잖아요. 그 다음은 우리 차례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차례입니다. 이 성령 시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앞에도 보셨지만은 제자들에게 시켰던 그 전도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성경책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하셨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셨다는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은 회개하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각자의 분량대로 훈련받으시고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나가시면서 악한 영을 이 다윗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군대를 물러치시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